안녕하세요. 그 길을 걷는 교회 수요 묵상 사무엘상 생각입니다. 다윗의 이야기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살피게 될 다윗과 골리앗일 것입니다. 전후 문맥을 살펴볼 때 사무엘상의 저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어 갈 수 있었는 것인가? 다윗은 어떻게 조금씩 그 권위를 인정받기 시작했는가? 그 점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전해드립니다. 블레셋은 또다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군인들을 모아 에베스 담밈에 진을 쳤습니다. 이에 사울도 군대를 엘라 평지에 집결시켰습니다. 서로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싸움을 걸려고 나섰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따르면 그의 키가 거의 3m나 되었고 머리에는 노스로 만든 투구를,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만 무려 57kg나 되었습니다. 그가 들고 있는 창은 창날의 무게만 7kg이었고 그의 앞에는 방패를 드는 자가 따로 섰습니다. 골리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쩌자고 나와서 전열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가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을 하나 뽑아서 나에게 보내어라. 그가 나를 쳐 죽여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를 쳐 죽여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야 한다. 사울과 이스라엘은 골리앗의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떨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이미 징집을 당해 이 전쟁에 출전해 있었습니다. 막내 다윗은 아직 어려 양을 치고 있었는데 나이가 많은 이새는 다윗에게 형들과 지휘관에게 음식을 전해주며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오라 말했습니다. 다윗은 음식을 들고 전장으로 향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져온 음식을 군수품 담당자에게 맡기고 전선으로 가 형들을 만납니다. 형들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골리앗이 나와서 또다시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는 지난 40일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 놓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옆에 있는 군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모욕하는 겁니까? 다윗이 군인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본 첫째 형 엘리압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건방지고 고집이 센 녀석아, 네가 전쟁을 구경하려고 나온 것이 분명하다. 누가 모를 줄 아느냐? 다윗은 대들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겁니까?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이때 다윗이 한 말이 사울에게 알려졌고 사울은 다윗을 데리고 오도록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나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직 어린 소년에 불과한 네가 어떻게 싸우겠느냐 하며 만류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양떼를 지키며 사자와 곰을 죽인 적이 있다고 말하며 그 동물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말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준 갑옷과 장비들이 맞지 않아 그냥 평소 목동의 모습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지팡이와 돌 5개가 전부였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우습게 여겼지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돌을 던져 골리앗의 이마를 정확히 맞추었습니다. 골리앗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달려가 골리앗의 칼을 빼어 그의 목을 잘라 죽였습니다. 블레셋 군인들은 사기가 꺾여 달아났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대를 쫓아 그들을 노략했습니다. 사울은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저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브넬은 자신은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갖고 사울 앞에 오자 사울이 직접 묻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답합니다. 베들레헴 사람 임금님의 종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슨 말을 걸어오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기 위해선 우선 이스라엘과 사울 그리고 다윗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먼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블레셋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진을 쳤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블레셋과의 전투에 또다시 나가야만 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사무엘의 부정적인 견해에도 불구하고 왕정을 고집했던 것이 바로 전쟁을 지휘할 강력한 왕을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런 왕으로서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풍습에는 각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장수가 나와 먼저 1대1로 싸움을 치르곤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전쟁 전체의 승패를 판가름하기도 했습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나온 골리앗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번역에 따른다면 키가 3m에 달하는 장신이었습니다. 사울을 소개할 때 저자는 이렇게 적었었습니다.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키가 제 아무리 크다 해도 도저히 골리앗에게는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어쩌면 성경에 직접적으로 묘사되고 있진 않습니다만 사울이 두려워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을 버리셨다는 선언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용기 있게 자신이 나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혹시 싸우게 된다면 이미 하나님께 버려진 자신의 생명은 거기서 끝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다른 장수나 다른 장군이 나가는 것도 쉽게 허락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데 그것은 혹시 그 장수가 골리앗에게 죽으면 이스라엘 전체의 사기는 완전히 상실될 것이고 혹시 그가 골리앗을 무찌른다면 민족의 영웅이 되어 하나님에 의해서 폐위된 사울 다음의 왕으로 세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사울은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시간이 애타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의 콧대는 높아만 갔습니다. 그럴수록 이스라엘 진영의 사기는 더 이상 바닥을 칠 수 없을 만큼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나중에 골리앗이 다윗과 1대1로 붙을 때 자신이 섬기는 신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43절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골리앗은 자신감에 도취되어 자신의 신들에게 도와달라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간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신들의 도움이 없이도 충분히 이길 수 있고 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을 따름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서 볼 때 이스라엘 진영은 패배의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배는 곧 하나님의 패배를 의미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골리앗 때문에 미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결코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때에 다윗이 혜성같이 등장합니다. 저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다음 세 가지 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골리앗이라는 장신 앞에서, 그리고 40일 동안이나 계속된 골리앗의 조롱 앞에서 이스라엘은 작아질 대로 작아져 있었습니다. 위축되는 것은 물론이고 패배에 대한 그러한 패배의식마저 감도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진영의 그 누구도 이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40일 동안 그 현장에서 그 위축과 패배의식에 젖어 있지 않았던 다윗은 이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다윗은 이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무모해서 어린 소년의 몸으로 골리앗과 싸우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없이 맹신적인 믿음으로 자신을 던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의 본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이번 전투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이 큰 소리를 치며 이스라엘을 조롱했던 40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거나 이 전쟁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놓치고 있는 그 진실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친 다윗의 외침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어린 소년의 몸으로서 무슨 용기로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앞서 이 전쟁이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일깨우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직접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것은 다른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3미터에 달하는 골리앗과 싸울 수 있겠다고 판단한 것은 나름의 선제적인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밝힌 것처럼 그는 양떼를 돌보며 위협하는 사자와 곰과 같은 맹수들과 싸워 이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나운 동물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자와 곰으로부터 지켜주셨다는 것을 다윗은 경험했고 또 믿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갑옷과 투구, 칼을 가지고 가지 않은 까닭도 바로 이것과 관련됩니다. 그는 단순히 막대기와 돌멩이가 익숙하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그 점도 없진 않겠지만, 그는 바로 그 막대기와 돌멩이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지점에서 다윗을 사울과 구분하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합니다. 사울이 준 갑옷과 투구 그리고 칼을 거부하고 막대기와 짱돌을 들고 나간 다윗은 분명히 사울과는 구별됩니다. 다윗은 사울과 동일하게 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 말은 이 시점에서 다윗에게 있는 것이 사울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믿음, 그분의 통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통치하심이 내 삶에 실존하고 있음을 경험을 통해서 확인된 바 있는 믿음. 다윗은 바로 이 믿음으로 골리앗과의 싸움에 자원한 것입니다. 셋째는 본문 47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무엘상 17장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면 본문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사람 다윗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이것은 저자의 의도가 개입된 것입니다. 부르그만의 표현을 빌리자면 다른 사람들은 다 겁쟁이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다윗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겁쟁이로 나오는 까닭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과 연관됩니다. 즉, 저자는 용기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유일하게 말한 다윗은 용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신학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용기는
바른 신학과 믿음에서 나옵니다. 앞서 말한 대로 골리앗은 자신의 신들에게 도와달라고 간구할 필요가 없었지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약해 보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바른 신학을 지니고 있었기에 다른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용기의 근원에서 흘러나오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용기가 현실이 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프란시스 셰퍼라는 사람은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면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황하기 시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셰퍼의 말대로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면 인간은 방향을 잃고 기준도 없어지고 맙니다. 그렇게 되는 인간은 자유롭기는커녕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여 기준과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인간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전형이 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들은 다윗과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다윗과 사울이 어떤 차이를 지니고 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바른 믿음과 바른 신학을 가지고 다윗의 시선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바라볼 수 있고 대할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다윗만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직 다윗만 골리앗 앞에서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힘이 센 장수여서도 아니고 그가 장군이어서도 아니라 그는 어린 소년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학과 바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도 다윗 같은 믿음과 신학으로 저희들의 삶과 현실과 상황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두려움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